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벌써 2주가 됐나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기로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뜻을 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뜻을 정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뜻을 정한다는 것은 포기하기로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뜻을 정한다는 것이 진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변화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약한 자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이제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다니엘이 자기 나라가 아니고 타국에서 살아갈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르게 살기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할 일들인데,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이제 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딸이 숙제를 하다가 아빠 이거 좀 도와줘.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우리 이제 에스더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런데 꿈에 대해서 이제 숙제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이런 문제입니다. 꿈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하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부쩍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학교에서 계속해서 장래 희망이 뭔지 적어오라고 하고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압니다. 뭐 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그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그 강연에서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꿈을 가지게 해야 된다. 교육의 목표가 이겁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기까지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제 그거 좋지요.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닌데 그걸 강요를 해가지고 장래 희망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못 가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직 어려갖고 결정을 못하고. 장래에 뭘 해야 될지가 우리 아이들의 굉장히 고민입니다. 학교에서 자꾸만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볼드 이런 데도 가고 빨리 정해야 되는, 이렇게 직업 체험하는 거 자꾸 시키고 그럽니다.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드는 느낌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꽂히면은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속전속결로 장래 희망도 빨리 정하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계속해서 장래 희망 써오라고 그러고 발표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자기 미래를 정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강요하는 거는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그렇죠. 또 강요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생겨야 되는 건데,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옳은 일이고 빨리 그 꿈을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뭐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하고 멋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하는 겁니다. 꿈을 꾸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크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라.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본 영화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 뭐 스토리 같은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몇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경 삼림이라고 해서 그 왕가희 감독이 만들었던 건데 저 폰트가 저 바뀌어도 계속 똑같이 나오네. 그 원래 저 폰트가 아니었는데 아까 분명히 폰트를 깔았었는데 또 똑같네요. 하여튼 그 영화 자체가 그 중경 삼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시면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죠. 예. 근데 그 영화 내용이 마치 이제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옴니버스 영화인데 두 편인가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두 번째 얘기가 그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곡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따다다다단 딴 뭐 그런 건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곡의 가사가 어떤 것인가 하면 나는 지금 잿빛 아래에 추운 겨울에 있는 겁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막 그 쨍쨍 빛나는 태양빛과 막 강렬하죠. 막 엄청나게 강렬하고 그 사시사철 완전 여름도 아니고 하여튼 막 더운 맨날 구름 한 점 없는 비는 옵니다. 뭐 하루에 뭐 한 차례 정도 비가 오긴 하는데 대개는 막 하늘이 파랗고 막 해가 쨍쨍 나고 그 겨울철에 그걸 꿈꾸는 가사입니다. 근데 그 이제 그 가사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교회를 찾아가는가 하면 따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척을 합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그걸 다 아는 것 같아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 이제 중경 삼림에 보면은 저 여자분이 이제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인데 캘리포니아를 꿈꿉니다. 거기서 내가 언젠가는 살리라.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스튜어디스가 되어갖고 비행기를 타는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꿈을 이루어지는데 현실은 어떤가 하면 여전히 잿빛입니다. 그 느낌이 그렇습니다. 영화 느낌이 그런 인상입니다. 뭐 오래돼서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꿈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잿빛 하늘이 보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막 나아가면 막 박수를 쳐줍니다. 참 잘했다.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뭘 꿈꾸는가? 캘리포니아 드림을 꿈꾸는 건지. 그 꿈을 꾸고 삶의 목적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삶의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그 꿈이 무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꿈이 어떤 꿈이십니까? 은퇴하고 캘리포니아 햇빛 아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입니까?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는 것, 무엇인가 그걸 성취하는 것, 무엇인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그 어떤 존재가 되는 것. 만약에 여러분의 꿈이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면 쨍쨍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잿빛 하늘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 꿈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은 성취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성공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꿈을 꾸시되 어떤 꿈을 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나 어떤 위치나 어떤 상태가 되는 그런 꿈을 꾸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 드림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게 제 꿈이고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시편 말씀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 시편 말씀이 이겁니다. 37편 8절에 있는 내용인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화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의 마음을 성경을 열게 하시고 저 구조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저걸 저한테 보내고 나중에 하는 말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을 해야겠는데 너무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불평하지 않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 말씀을 또 외고 순종하려고. 이게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만약에 우리의 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꿈이 오히려 나에게 번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꿈으로 시작된 번민 이렇게 드렸는데, 물론 오늘 나오는 꿈과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막 얘기했던 그 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 꿈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드림이지 않습니까? 드림인데 이게 잠잘 때 이렇게 보이는 그것도 말하기도 하고, 이제 히브리어는 할롬이라는 말인데, 할롬입니다. 할롬이 아니고 할롬인데, 근데 동일하게도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밤에 잠잘 때 보이는 거 보고 듣고 하는 것도 꿈이라고 하고, 우리가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소망이나 뭐 이상 같은 거를 말할 때도 똑같이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고 신기하죠?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꿉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좀 이상한 게 있으십니까 혹시? 예, 어떤 점이 이상하면
일장에서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갈대아로 잡혀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3년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 바벨론에서 그 왕의 그 날들을 연수를 잴 때 다르게 얘기합니다. 원년, 그다음에 원년 다음이 첫째 해, 둘째 해 나가는데 히브리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바로 그냥 원년이 첫째 해입니다. 그래서 1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중요한 건 아닌데, 다니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니엘이 교육을 마쳤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그 3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그래도 아마 10대였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 즈음에, 교육을 다 마쳤을 즈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잠을 못 잤을까요? 그 하나는 아마도 꿈이 너무 특이하거나 이상해서, 야,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그 일상적인 꿈이라면 우리가 꿈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저도 몇 번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 이건 특별한 꿈이야.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이 무엇일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이제 저녁에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근데 이제 그때 참 오래간만에, 제가 어릴 때 듣고 오래간만에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아버님 그 옛날 군인 시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6.25 참전 용사이신데, 그때 이제 꿈을 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옆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하려고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북진을 할 때, 이제 같이 북진을 하다가 이제 북한 땅에서 포로가 되셨습니다.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포로로 잡았을 때 사람들한테 이제 막 이제 잡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소문인가 하면, 장교는 다 죽인다더라. 두 번째 소문이 어떤 건가 하면, 기독교인은 다 죽인다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장교이시고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무섭고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공군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잡아서 포로를 다 교육을 시켜갖고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교들은 일단 계급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장교는 그게 안 먹히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물론자들입니다. 제가 그 선교지에 있을 때 중국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야, 철저하게 유물론자. 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유물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기독교에는 걸림돌이 되고 장교들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제거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막 장교이고 또 기독교인이니까 너무 두려워하는데, 신문을 앞두고 두려워하는데, 그때 꿈을 꾸셨습니다.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 이제 꿈속에 한 할머니가 나타나서 재봉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는지 잘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보고 이거를 좀 깨라 그러고 주는데, 그게 뭐냐면 옥수수 2알하고 콩 1알. 근데 저희 그 할아버님께서 세탁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재봉틀을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제 아버님 이제 북실 막 꺼내고 그러면서 그거를 드르르 박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꿈을 깨신 겁니다. 근데 깨는 순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알게 되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옥수수 2년을 먹고 콩을 1년을 먹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포로로 3년을 잡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꿈을 깨자마자 아신 겁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딱 집에 돌아와서 날짜를 딱 봤는데 정확하게 3년째 돌아오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중공군들한테 이제 신문을 봤는데 이제 중공군들이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두려워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저는 육군 소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종교는 뭐야? 기독교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고문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종교를 버리라고 버릴 때까지 이제 고문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기독교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현몽, 그러니까 뜻이 있는 꿈을 꾼 것을 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번민하게 되었다. 이 번민하게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죠. 그 이제 창세기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도 번민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술관원, 그다음에 빵 굽는 관원들도 똑같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꿨는데 왜 번민을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그 꿈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알면은 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처럼 딱 됐는데 그 뜻이 뭔지 선명하게 드러나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뜻이 몰라서 괴로운 겁니다. 꿈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를 보면 여러분 언제나 사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헷갈려하고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분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고 번민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피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분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한 이유는 어쩌면 기억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이 문장만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잊어버렸을까?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꿈을 깼는데 분명히 중요한 꿈인데 이해를 기억이 안 나,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을까?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번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번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어쩌면 이럴 겁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꿈을 보면은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신상이 나타나는데 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허리, 배와 이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철로 되어 있고 끝에 보면은 막 흙이랑 섞여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신상인데, 갑자기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걸 그냥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가슴이 서늘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마 그래서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무서워서. 혹시 그 무너지는 것이 내가 아닌가? 먼지가 되는 것이 내가 아닌가?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고 이제 일찍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을 부릅니다. 박수와 여기 보면은 술객,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일종의 지혜자들입니다. 왕실 고문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도 많아서 별들을 보면 별자리를 가지고 앞에 일을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점을 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운명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주술도 하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참모입니다. 왕실 참모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 앞에 세워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해서, 그게 뭔지 알고자 해서 번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럽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갈대아어, 그 아람어로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아람어로 바뀌어서 어디까지 아람어가 쭉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행입니다. 그렇죠. 아람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잘 모르지만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당연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알고자 하여 내 마음이 번민이 되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수무강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면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하는, 화를 냅니다.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내가 명령을 하지 않았느냐,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너희들 불러갖고 지금 괜히 부른 게 아니고 꿈하고 해석하고 말하라니까, 이러는 겁니다. 아니면은 너희 몸을 쪼개가지고 너희 집을 다 거름더미, 똥통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너희가 꿈과 해석을 얘기하면 내가 상을 줄 텐데, 아니면 너희 죽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술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꿈을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해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이 대단합니다. 전혀 물러설 기세가 없이, 아니야 나는 벌써 명령을 내렸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괜히 시간 끌 생각하지 마, 잔머리 굴리지 말고 빨리 얘기해. 꿈을 말하지 못하면 너희는 틀림없이 지금까지 다 거짓말한 거예요. 가짜들이야. 너희가 꿈을 얘기한다면 너희 해석도 내가 옳은 걸로 그건 맞는 건데, 그걸 증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의 말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이 술사들의 말이 옳을까요? 아니면 왕이 옳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술사들이 거듭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왕이시여. 아니 그렇게 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꿈이 뭔지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해석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왕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부당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옳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약간 이렇게 되게 유머러스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풍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근데 둘 다 옳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왕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웁니다. 진리라는 것이, 이 진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거를 모르고 이거는 알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참 진리라고 하고 참 지혜라고 한다면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진리가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지금 왕은 틀린 것 같지만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너희 생각에 말하는 것을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왕이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너희가 진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진리라고 하느냐? 똑같은 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진리를 아는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똑한 교수님들,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압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압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뿐만 아니고 전혀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스스로 그렇죠. 내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옳은 것처럼. 며칠 전에 이제 수원노회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노회가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 노회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글을 올리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금지 법안에 서명 운동 동참해야 된다 막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법안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가능하면 통과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시각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거나 그런 것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항 속에 물이 혼탁한 물이 되었는데 물감이 들어가서 시커먼 물감이 들어가서 막 혼탁한 물이 되면 그 안에서 일부분을 정화시킨다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뭐 정확한 예를 든 것은 아닌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물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차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세상 법에다가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세상 차원으로 낮추는 것 외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틀렸다. 너희가 틀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에 법이 틀린 것을 잘 압니다. 노예 제도도 틀린 걸 압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들이세면서 세상 법과 싸우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맞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싸움을 통해서 세상의 법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법이라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의 근본이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법인 겁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건 모든 게 다 불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닌 것 외에 모든 건 다 비진리입니다. 불법입니다. 진리가 없는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틀리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법 중에 여러분 단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 않고 잘된 법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세상의 제도나 법이나 어떤 사회 시스템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고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치유의 방법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로 싸우는가? 복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것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 싸우는 것은 그냥 우리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세상 차원으로 낮추는 것 외에는 그 더여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훨씬 더 큰 겁니다. 이 세상이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품기 위해서는 진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와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진리도 존재하지 않고 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안 괜찮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닙니다. 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옳습니다. 이 땅에 너희 가운데 진리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진리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술사들의 말은 틀렸습니까? 정말 틀린 말일까요? 갈대아 술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참 술사들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는 그 일을 볼 자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답니다. 지혜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볼 자가 없다. 만약에 그 일을 보이는 자가 있다? 그건 하나님, 신이라는 겁니다. 정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진리를 아는 자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보이는 자가 있으면, 진리를 보일 수 있는, 지혜를 보일 수 있는 자가 있으면 그거는 신의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세상에는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다? 참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밖에 없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러자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여기서도 왕이 너무 다혈질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너무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없는 자들은 결국 다 죽는다. 진리가 없는 자들은 다 죽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한 일은 정말 살벌한 그런 일이지만 말이지만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죽게 된 겁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지혜자들 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 이 사람들도 다 지혜자로 지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꿈을 알지 못하는 것이 번민으로 작용을 하게 하고 가져오게끔 하고 그 번민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생명이 위험하게 처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늘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국 바벨론입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그 일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또 승리했구나. 다니엘 참 대단해. 그리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걸 이겨냈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이라는 책을 주신 겁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약하게 오다가 그 다음에는 더 강하게 더 심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똑같이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왕의 근위대장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명령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말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사력 있고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그렇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차분한 어조로. 아리옥이 이 말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흥분해서 이제 사람을 쳐 죽이려면 흥분한 상태 아닙니까? 이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여기서 분노해가지고 아니 이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으면 그냥 단칼에 죽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침착하게 겸손하게 진중하게 슬기롭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잘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리옥이 그럽니다. 가만히 듣더니 아니 그러면 너에게 무슨 수라도 있느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의 자녀들도 거룩하셔야 되고 인내하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상할지라도 그게 하다 보면 우리 정체성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답게 되어가는 겁니다. 내 행동이 그렇게 되면 내 마음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분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도 분내지 말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한 번 참고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지금 다니엘은 여러분 알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꿈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알게 하겠습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7절 1장 앞에 이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었는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어렵습니다.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그런데 다니엘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게 되고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는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정지되었나? 네, 넘겨주십시오. 예,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다니엘은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믿음입니다. 위기에 닥쳤으면 여러분 처음 보여야 되는 반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다니엘이 했던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참 놀랍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했던 바로 반응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 기도하면서 누구까지 죽지 않게 지금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믿음하고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꼭 기도를 하십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 열쇠입니다. 이 일이 뒤에 가서도 계속되는데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3명의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3사람이, 2사람, 3사람이 이 땅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2-3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루리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장 19절.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니엘이 응답을 받습니다.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거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합니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대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군대를 앞세워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응답을 받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했던 것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분, 제가 너무 뻔한 얘기하지요. 너무 뻔한 얘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하죠.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는가, 극복하는가?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앞에 큰 파도가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가는가?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키 중에 키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의 천사들이 거기를 지키기 시작하죠. 이게 믿음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 매일매일 해보십시오. 이거는 하지 않으면 늘지가 않습니다. 이걸 뭐 하나님한테 기도해.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할 거 있습니다. 내 욕심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믿음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가? 기도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그 하나님 하시겠지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뿐만 아니고 응답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응답하셔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그게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큰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일을 하십시오.